네, 반갑습니다. 늘 후배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유 목사님과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리버티 장로교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 모아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펴서 이 시간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교회에게, 가정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건히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시면 성경을 좀 피시고 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요. 또 2장에서 6일에 줌인해서 포커스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른 창조물과는 좀 차별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하고 거룩하고 도덕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예배를 하고요. 동물은 어디에도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짓지 않고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문명을 이루고 서로 이야기하고 모바일 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또 크루즈를 띄우고 항공모함을 띄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창조 때부터 공평하지 않게 지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는, 돌아가는 동물들과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이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보다 낫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차별을 두고 지어졌는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13개의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 한 개의 율법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대해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됨을 우리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대를 지나서 죄의 영향력이 퍼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에, 성경의 창세기는 뭐든지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인간, 첫 가족, 그 다음에 첫 사회, 그리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첫 죽음. 첫 죽음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서 왔던 죽음이 아니라 동생을 살해한 살인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죽음은 우리가 수명을 다하여 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수명을 다하여, 그것도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900년 동안이나 보류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러나가면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하나님이 보시던 말던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겠다라고 아우를 죽였을 때 우리는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4장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인간의 문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그 창조력과 하이 IQ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자기들의 문명을 이루고, 다만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의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문명이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딘의 영화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모티브가 돼서 나온 영화이지만,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점점 더 동쪽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가는 인류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거룩한 계보를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브먼트를 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게 되면 가인의 후예나 셋의 후예나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다 섞여버린, 그냥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힘이 다스리는 세상, 돈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오히려 믿는 자가 더 악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처럼 어떠한 물건에서 다른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창조를 되돌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내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허락을 받아야 되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수도 있고 창조를 되돌리실 수도 있고 죄를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어둠이 빛으로, 공허함이 채워짐으로, 그리고 무질서가 질서로, 케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부재된 인간의 사회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빛이 어둠으로, 채워짐이 공허함으로, 그리고 질서가 무질서로.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 위치만 올라가면 내 삶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공허한 것이죠. 그리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무질서한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유예해 주셨던, 우리가 집행유예를 알지 않습니까? 집행유예를 해주셨던,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유예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희망이 없어지고 온 땅에 죄악만이 관영한 세상임을 보고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엌에 지금 여름이 오고 있는데 음식이 썩고 있다면 날파리와 구데기와 파리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음식을 처리 안 하고 버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장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에 침이 좋으셨던 그 땅을 보셨을 때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11절 12절에 한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죠. 부패했다는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썩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corrup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세상을 보시니까 썩었고 썩었습니다. 부패하고 부패했습니다. corrupt. 그래서 13절에 주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드닝을 하고 잔디를 밀고 나무를 깎듯이 또 베듯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옷장을 뒤져서 옷을 버리기도 하고 또 멀쩡한 그릇을 버리기도 하고 가구를 갈아치우기도 하고요. 또 정말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면 잔디를 깎으면 안 되죠.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니 듣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경은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8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remembered Noah.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하심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보시는 하나님,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안 본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6장 11절에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코람데오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보신즉, 그죠? 오늘 7장 1절에도 보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 안 들린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만 보고 상처를 받고, 저런 교회면 내가 안 나가겠다, 저런 목사면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노아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리고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무로 만났다가 허스밴드와 와이프라고 하는 이 언약에 들어감으로써 평생을 특별한 익스클루시브한 어느 다른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생의 아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십자가 전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할 자격이 안 될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아주 희한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는 아크라고 하는데, 또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징이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동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키가 없고 노가 없고 닻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딱 두 번만 나오는데, 여기 방주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아기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일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기를 맡긴다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엔진을 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내 삶이 아니고, 내가 핸들을 조절하고 키를 조절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팔아먹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와 성도는 테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가장 똑같이 생긴 것이 우리가 배가 아니고요, 노아의 방주는 커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들어가는 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역설적인 것이에요. 복음은 내가 죽을수록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수록 내 옛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시고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그 인스트럭션을 주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인부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옛 세상, 즉 노아 이전의 아담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누구였느냐? 120년 동안 뭘 했느냐? 그럼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 Preacher of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했다. 여러분,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뜬구름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듣든지 듣지 않든지 120년 동안 그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적인, 그렇죠? 전지적, 요즘 쓰는 단어로 전지적인 독자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120년 동안 한 사람도 노아의 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1절,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한 사람의 의로움을 보시고, 의롭다는 것은 그가 완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 가족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셨는데, 롯의 가족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또 경고를 받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롯의 와이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미련을 갖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와 길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가 순종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정도는 최소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들이 믿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가장의 얘기를 듣고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을 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산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주셔요.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은 파멸과 전멸과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죽어야 마땅하고 다 새로 시작해야 마땅한데 주님은 선택하신 은혜의 백성들, 기억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을 파멸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올바로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게 되면 당장 홍수로 쓸어버리시거나 그냥 손 하나만 까딱해도 세상을 다 멸하실 수 있지만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불순종할 것을 아셔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120년이 끝나면 결국 오늘 본문 7장 전장 7장 11절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와 샘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여시는 분도 열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라스트 미닛에 사러 갑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문이 닫히는 날에 하루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유예기한을 주셨지만 그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인간의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음껏 파티하던 사람들은 이복에 놓아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라고 하소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강우량이 50mm만 돼도 굉장한 비가 내리고요.
6시간, 7시간만 내려도 서울이 다 잠깁니다. 그런데 40주야를 왔습니다. 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물이 위에서 밑에서 폭탄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기다렸습니다. 150일을 물이 넘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150일을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또 기다립니다. 오늘 8장 6절에 보면 40일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8장 17절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와라, 노아야 이제 나와라, 마침내 말씀하시는데, 노아도 사람이에요. 노아도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으니까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는데, 노아는 그래도 기다립니다. 40주야를 기다리고요, 150일 기다리고, 150일 또 기다리고, 40일 또 기다리고, 까마귀 보내고 기다리고, 비둘기 보내고 기다리고, 7일 또 기다리고, 비둘기를 보냈을 때 올리브 잎을 따왔을 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겠다고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홍수가 언제 끝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601년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노아가 601살이었을 때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즉,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또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노아가 또 가족들이 동물들과 함께, 배설물들과 함께 그 동물들을 다 케어하고 먹이면서 그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40일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40주야를 비가 온 것이고요,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고 150일 동안 물이 또 줄어들었고요, 40일을 기다렸고요, 또 까마귀 보냈고요, 7일 기다리고 비둘기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7일 기다리고 비둘기를 다시 보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림의 연속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하면 제가 잘 기다렸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청한 그러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고요, 요셉도 13년 연단받았고, 다윗도 10년 이상 연단받았고요, 야곱은 얘기하기를 147년을, 평생을 제가 연단을 받았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15가지 정의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옆에 배우자님이 계시면 한번 보시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5번째가 뭔지 압니까? 견디느니라. 다 같이 견디느니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뭡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노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1년하고 10일입니다. 1년하고 10일을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물론 저희들과 달력 계산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1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새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이 사방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위에만 있습니다.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요. 또 기다려요.
근데 그 패턴이요, 오늘 8장에 보니까 일주일씩 기다려요.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패턴이잖아요. 일주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6일, 5, 6일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노아가 그거를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을 넘을 수 있지만 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을 넘을 수 있지만 노아는 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넘었을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홍수의 패턴에서 또 다른 성경의 심판의 패턴에서 보게 되는 것은 특별히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 보게 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항상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노아와 가족들을 그냥 물이 없는 곳에 따로 보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자, 이사야 43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2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물과 강과 불의 위협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면제시켜주진 않지만 거기서 보존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노아는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호주 로컬 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천천히 가도 제대로 합니다, 호주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든지 속전속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가 바로 또 그런 부분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메시지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더 큰 배를 지으실 수 있고 더 크게 그 방주를 화려하게 과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 앞에 나타나서 짠,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겠다, 복수하겠다 하지 않으시는 거죠.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전쟁을 그치자라고 하는 세계의 평화의 상징으로 이 올리브 잎을 따온 이 비둘기 깃발을 사용하는 이유가,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리브 깃발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경고망동하지 말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신실하게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명이어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희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배우자, 아들, 딸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주님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공허함이 변하여 주님의 채워주심과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질서와 혼돈이 변하여 성령님의 질서와 올바로 세워주시고 심어주시고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으며 그 단계와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